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누가 인사 나누셨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탄절을 참 많이 보냈지만 참 어제처럼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날은 흥청망청 술 마시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여러 가게나 이런 데서는 캐롤송 열려나오고 참 시끄러웠는데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저기서 고요한 밤을 부르면서 진짜 고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첫째가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명절인 또 우리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도 있죠. 그러나 이 절기 중에서 이 성탄절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한 날을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안이 아니죠. 행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가 얼굴을 대하면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속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 사셨습니다. 또 33년 반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30년 동안은 아버지 요셉께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수일을 돕다가 3년 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의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복음을 위하여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잠시 외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친구 중에 같이 살다가 두 친구가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데 잘못을 저질러서 한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되고 한 친구는 이제는 감옥에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이 친구가 어머니의 위독함을 듣고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내 대신 한 사람을 여기에 한 3일간만 있게 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임종을 바라보고 오게끔 해주세요. 간수가 이제 그럼 누굴 가겠느냐? 여기에 같이 있는 이 감옥에서 내하고 같이 사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3일간 여기에 있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같은 죄인이고 같은 감방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대신해서 3일간 있어야 될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밖에 다른 친구, 죄가 없는 친구가 와서 3일간 내가 있겠습니다 하면은 말이 돼야 안 돼? 이건 말이 돼요. 왜? 이 친구는 아무 죄도 없지만은 친구의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본다는 그 소원 때문에 자기가 대신 3일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죄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또 바깥에 자유의 몸이지만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죄인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요. 이해가 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성령으로 오셨냐 이러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말했듯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희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 인간과 인간의 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냐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또 내가 오늘 내가 친구하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생각도 내가 가지는 것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6장 44절 보면은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렀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자 이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걸 믿을 때 감사합니다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천국을 데려간다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믿어야 돼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의 큰 축복이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체가
아멘. 믿습니까? 예. 6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교회에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뭐 성령 받으라 이러면 뜨거운 불이 내 몸에 붙고 막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마음속에 임하니까 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 아까 말씀했습니다. 재차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은 누굴 말씀해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믿는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인데 그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연세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가면은요, 아이고 사람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참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생로병사를 겪고 죽으면 끝난다면은 차라리 그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지옥 없이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짐승처럼. 짐승은 죽으면 끝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짐승이랑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영혼은요 죽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도하면서 그런 할머니를 만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 동도천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생각나는 비유가 그래서 야 김일성은 참 좋겠다. 북한에 사는 김일성은 참 좋겠다니까 이 여자가 저 얼굴을 여자란다 죄송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저 얼굴 이렇게 딱 보더만 뭐야? 그러면 지금 지옥에 가있지 어떻게 좋아해 이러더라고. 아주머니 죽으면 끝난다는데 뭐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러면 지옥에 가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나쁜 짓 하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 알아요? 지옥 가면 아주 무서운 곳에 간다는 거 알아요.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내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요 새로운 세상에 입성하는 한
단계뿐이에요. 할렐루야. 단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은 육체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은 두 곳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킨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을 주겠고, 이 땅에 보내서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도 믿지 않냐고 죽은 사람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이 아니고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데 그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목사님 달나라 갔다 오는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천국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다 없다 말할 그런 그것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이상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산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8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차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에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다 살아나요. 다 부활되는데 문제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불, 영생을 주기 위한 부활이고 아멘.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는 잔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데,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시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은 기쁜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 잔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기만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오신 날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는 이 성탄절이 엄숙단정도 우리가 보내야 될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탄절 되면 성극을 하고 기쁘고 축제 분위기인데 깊이 들어가면 그 뒤에는 우리는 이런 면도 있었구나. 좀 거룩하고 엄숙하게도 보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오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제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돈을 보니까 좋아하죠. 네, 돈을 버니까 좋아한답니다. 왜 그날이 그렇게 돼요? 이제 성탄절이 타락하는 날로 변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참 뜻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전부 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을 소유했다면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끔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12월 달에 오늘 이때가 되면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한 친구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그러면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우리 김준민 집사님 귀한 친구분 같이 왔는데 아마 우리 김준민 집사님은 2020년도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남은 뭘 해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일 큰 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랬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뜻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은 뭡니까? 착한 형식. 소금은 역할이에요. 성도의 역할.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요. 성경에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우리 선한 행동을 말해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선하게 보이죠. 소금은 성도로서의 맡은 역할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에 밟혀버릴 듯이 무시당하듯이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다 세상에 밟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핍박당하게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부활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삶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는 그 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